로마서 제3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경북 성주에 가면은 참외로 이렇게 유명한 고장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참외를 재배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인공위성에서도 그게 보인답니다. 얼마나 많이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 그 성주 교회 제가 수성에 있을 때 우리 같은 지역이어가지고 가끔씩 가보면 이 시골 교회들이 고령화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 구경하기가 쉽지 않는데 성주 교회는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제가 서울 금천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자매를 성주에 있는 형제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서울 아가씨들은 서울 말고 다른 데는 다 시골이에요, 시골. 서울 말고 다른 지역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더더군다나 농촌 지역에는 아예 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수도 서울에서 시골 농촌에 있는 총각 한토로 지가 가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농촌에 살아봐가지고 제가 그걸 알거든요. 농사일이 쉽지 않느니라. 농사로 말할 것 같으면 네가 지금 형제가 말로는 네가 오면은 뭐 농사 안 짓게 하고 교회 안에서 뭐 마인드 강연하고 뭐 교회 일을 하게 한다 하지만 형제도 그런 마음, 그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가서 네가 현실을 보면 네가 거기에 안 뛰어들 수 없을 거다. 특히 이제 바쁠 때 요즘은 뭐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추수 때는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부엌에 부지깽이도 나와가지고 일 도와야 된다 하거든요. 그만큼 이 농촌은 일손이 많고 부지런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사정을 쭉 이야기를 다 해도 청년 자매가 가겠대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형제하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그 형제도 돈 한 푼 없는 사람인데 그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이가 많고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할아버지가 그 자기 그 시설을 그 형제한테 이제 700평인가 1000평 가까이를 임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초보 농사꾼인데 이제
2년 차 되던 해에 자기 이제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참외가 잘 팔리니까 거기에서 뭐 집도 나오고 거기에서 자동차도 나오고 참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매도 물론 뭐 제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그래 이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서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손임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 장로님 밑에서 1년 동안 농사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알고 보면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사도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농사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성미가 급해졌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 가지고 외국에 나가지고 우리 보면은 바로 하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농사의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손이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똑같은 참외 농사를 짓는데 이분은 참외를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인 거예요. 이분도 처음에는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참외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참외가 뿌리가 약하더라는 거죠. 사실 참외는 뿌리도 약하지만 줄기도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식물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이제 그름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열매가 좋아지기는 해도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신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인데 찍어서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니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동안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뿌리가 아주 튼튼한 식물이 있는데 호박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호박을 부모님이 이제 키웠죠.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옆에 이제 키워봤는데 호박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 인분으로 가득 채워요. 냄새가 나는 그 냄새를 코리안 향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걸 놔두고 시간이 가도 놔두면 그게 땅으로 전부 스며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흙으로 다시 채워서 거기에다가 호박을 심는 거예요. 호박씨를. 그러면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호박 줄기가 온 집안 울타리를 다 감아요. 그럼 바쁠 때 이제 호박잎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호박잎 쪄먹고 또 바로 호박 따와가지고 또 그걸로 막 급하니까 된장찌개 끓이고 그래 해도 나중에 가을에 가면 막 이렇게 누런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리거든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보시고
참외를 잘라가지고 어릴 때 묘종 요만할 때 참외를 잘라가지고 호박을 또 키워서 호박 묘종 요만할 때 잘라가지고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어 보니까 참외 줄기는 길면 2.5m 정도 길어난대요. 참외 줄기가 길게 이렇게 해서 열매가 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박에 접을 붙이니까 호박의 뿌리의 힘으로 참외 줄기가 12m까지 길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참외로는 2번 정도 따내고 잘 키우면은 한 2번 반. 그래서 성경에 만물, 끝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 하는 거, 만물. 그러니까 이 식물도 키워보면은 만물하고 끝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도 만물, 맞이로 태어나야 돼요. 예? 막내로 태어나면 뭔가 좀 약하고, 예, 제가 입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막내라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로 해보니까 보통 2번인데 3번, 4번까지 이제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저 들판을 보면서 누렇게 익어가면 그게 전부 벼인 줄 알아요. 농사를 아는 사람은 그게 다 벼가 아니에요. 벼는 벼인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과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막 사과가 열리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다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이런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런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 원래 이제 사과를 돌사과, 그 능금이라고 그래요. 능금. 그 다음에 배도 원래는 돌배예요. 돌배. 복숭아도 돌복숭아. 그걸 돌복숭아라고 안 하고 개복숭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접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 주변에 감나무 밭이 많이 있는데 이 창원에 감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접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는 능금, 돌사과, 돌복숭아, 개복숭아, 그 다음에 돌감. 여러분, 돌배 아무리 키우고 거름을 주고 아무리 키워도 절대로 거기서 이런 열매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걸 알고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뭐 품종도 많아요. 사과, 부사. 그런 부사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배도 신고, 배 품종이 있어요. 접을 붙여요. 복숭아도 품종이 있어요. 감도 종류가 많아요. 제일 큰 이런 감, 대봉. 그걸 접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냥 신앙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신앙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는데 좀 열심히 다닌 편이었어요.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저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되는 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지금 와서 어릴 때 배운 십계명을
외워서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주일학교 때는 가서 노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용품 타고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듣는 재미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쯤 올라오니까 내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리 하라고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늘 주일날 나가면 그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을 봤습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마음이 꼭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고 그 아이들이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도 미움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고 탐심이 내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는 가는 목적도 회개 기도해가지고 죄 용서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지켰다. 예배 드렸다. 연보 정도 하고 나면은 어릴 때 시골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늘 괴로운 시간이 연보 시간이에요. 왜 연보 위원분들이 몇 분이 이 바구니에다가 검은 걸 씌워가지고 그 바구니를 돌려요. 노래를 부르면서 연보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은 제 앞에 이 바구니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뭘 좀 연보를 넣어야 되는데 시골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또 와서 있어요. 어떤 때는 빈 주먹으로 넣었다가 또 그러고 나면 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답답해. 그 신앙 상담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네가 지금 사춘기라서 그렇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도 알고 해야 돼요. 농사도 알고 해야 돼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려면 들어야 돼요. 그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냥 내가 잘한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하나님은 인간하고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한테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줄로 알아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기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 밑바닥에는 그게 깔려 있고,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선을 권장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불교고 유교고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인간의 선을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우리 사람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속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특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 해석의 차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열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국어로 말하자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에서 그 성경이 연결이 되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느냐 하면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대로 은혜를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면 마치 그 호박의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고 복되게 은혜롭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러면 대표로 십계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계명이 613가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630가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율법은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 속건 제사, 화목 제사,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율법에는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율법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그 앞에 2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육체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즉 십계명이나 제사법이나 절기나 이런 게 없어도 뭐가 율법이 된다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상태를 14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랬습니다. 내 본래의 마음과 본래의 성품과 본래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내 본성으로 하는 것들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랬어요. 악한데 이럴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그렇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마음에 새긴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19절에 나와 있고 20절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내 자신이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넣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십계명을 넣지 말고 제사법 넣지 말고 절기를 넣지 말고 내 자신이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넣어보면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돌배를 심어보면 돌배를 심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복숭아 씨를 심어보면 그 심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 대로. 그 세상에도 말하기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율법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20절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자신의 행위로,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걸 깨달을 뿐이지 그 자체로 변화를 가져오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은혜를 입거나 그게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한 결과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저주 아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저주고 멸망이고 심판이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믿음을 잘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사탄이 속인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농부는 그 손임모 장로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 참의 뿌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참의 뿌리로는 안 된다. 농부는 그걸 알아요. 돌 복숭아 암만 그름 줘서 키워도 안 된다. 개복숭아 나오지. 거기서 이런 복숭아 안 나온다. 돌감 아무리 키워도 이런 거 나오지. 거기서 이런 큰 감 안 나온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악된 것은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처음 출생할 때부터 죄의 종으로 죄인으로 출생한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종자 씨가 처음부터 죄의 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 악한 인간이고 추한 인간이고 더럽고 부패한 인간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서 그 대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을 보시고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속아서 내가 착한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진실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저도 그랬었지만 제가 구원 안 받은 분은 그렇다 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다는 거죠. 자기는 주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했고, 자기는 교회 인도를 받아서 했고,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같이 속아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지금 자기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죠. 나는 정당하다. 내가 정당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뭘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이 율법이다. 내 자신으로 하는 그 결과는 전부가 실패고 내 자신으로 하는 결과는 전부가 고생이고 파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자신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기를 믿도록 만든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요. 사람은 다 거짓돼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전부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 탓할 때가 많아요. 왜? 내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율법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전부 해치고 망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하는 게 죽이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걸 아는데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저주를 가져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나와가지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데 부모들은 자기가 자식을 위하는 줄 알아요. 인간적으로 위하는 게 맞잖아요. 돈 들여가면서 고생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망치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부모가 자기가 자식을 망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아이고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이 가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냅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인데. 율법이 가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해서 해방시켜 줍니까? 정죄의 법인데. 신앙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전도를 잘 못했던 것은 내가 막 제가 몇 번 이야기는 말을 잘 못하고 막 인내심도 없고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붙들어 놓고 막 2시간씩 막. 저는 설교도 그래요. 저는 설교. 저보고 설교 길게 한다 하는데요. 제가 설교 길게 못해요. 왜? 말씀 잘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신이 나가 이야기해요. 이제 인사하고 졸기 시작하면 아이고 참 제일 치명적인 게 자매들 손톱 깨물기 시작하네. 아이고 저 얼마나 괴로우면 저 빨리 맞춰야 돼요. 요즘 온라인 시대 돼가지고 보통 1시간 이내 마치면 1시간 10분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3시간 한 분이 있어요. 3시간. 설교 끝나고 나니까 화장실 앞에 줄을 쫙 서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까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전도도 그래요. 제 이야기 들어주면 계속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나. 오히려 마음 여는 게 아니고 마음 닫겠다. 빨리 끝내야 돼. 여러분 그게 가서 찾아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은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거는 쓰레기 맛도 못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회를 봐서 예수님의 이야기하려고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항상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게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았는가?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근데 어떤 때 가다 보면 막 의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내 의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참.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대적하든지 마음을 닫든지 제가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소망스럽고 기쁜 거예요. 이분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일하셔도 이 사람 이러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오랜 동안 내 자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제가 강남에 가지 한 달쯤 됐을 때 이경호 목사님 북부산 가셨는데 목사님 홍콩 CLF 마치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개인 스케줄만 해도 너무 일이 많고 한시도 비워둘 수가 없는데 누가 비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자네가 하게. 저도 완전 충격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본 자체가 없는. 그래도 이제 아무 소리 안 해요. 목사님 이경호 목사가 갔는데 이경호 목사 하던 일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분담해야 되겠는데 좀 목사님 분담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네가 다 하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나누어서 해도 못다 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날 생각을 쭉 해봤어요. 내가 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네가 하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네가 다 하게. 참 10명이 나누어서 해도 못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집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주무실 데가 없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충만하시고 사랑도 충만하시고 믿음도 충만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앙은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입이 없으시니까.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 마음에 10명이 해도 못할 일을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를 선택한 겁니다. 저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몇 주 뒤에 차 안에서 저한테 교제를 해 주셨어요. 내 능력이 10인데 7이나 8 정도 되는 일을 할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부담 없이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내 능력이 10인데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이 닥쳐왔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진정한 사고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나로 할 거냐? 예수님으로 할 거냐? 내가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나에게 500이라는 문제나 500이라는 일을 주실 때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다. 너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선택한 결과가 근심이고 염려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나 외에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 말고 율법하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 외에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 신앙은 나 말고 누구?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로 하는 신앙을 하면서 뭔가 은혜를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역사를 기대하는데 은혜나 역사나 열매가 안 오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이 해도 소용없네. 하면 뭐하노? 그게 얼마나 악한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뭐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다 자기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탄은 자꾸 우리로 그 성경이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도 둘째 아들은 딱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아버지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 결과가 실패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추려 죽는 거예요. 그게 추려 죽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 한다가 그게 실패인 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하는데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내 자신으로 행한 것의 결과가 실패고 고통이고 괴로움인 걸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를 몰랐을 때는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믿잖아요. 내가 마음 먹었어. 내가 각오했어. 내가 결심했어. 근데 막상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딱 부딪혀 보니까 그게 다 무너지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갔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괴로워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의 문제가 자꾸 잘하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자꾸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은혜는 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악한 인간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악하기 때문에 은혜 외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인간인 거예요. 무익한 인간.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은혜 입는다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올 때부터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악한 인간이에요. 거짓된 인간이에요. 부패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죄를 지어도 악한 인간이고 죄를 안 지어도 악한 인간이에요. 거짓말해도 거짓된 인간이고 거짓말 안 해도 거짓된 인간이에요. 내가 추하고 더럽게 살아서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암만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해도 그게 착각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사탄한테 속아서 깨끗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으로 하는 사람 내버려 둬요. 왜요? 깨달을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악으로 드러나고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가 다 망하고 실패했어요. 사도행전의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걷게 했다. 아멘. 그 신앙은 내가 아니요예요. 내가 아니요. 나 외에요.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주님을 섬겼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교회를 대적했고 핍박했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인간이다.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 신앙은 나하고 예수님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 근데 우리는 나하고 예수님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영향으로 자꾸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자꾸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 자,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나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잠언에도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은 온전히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든 슬픔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성경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주셨고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을 주셨고 예수님과 똑같은 온전함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으로 보면 차이가 있지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적게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연보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신앙을 연결시키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떼놓고,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의는 달라요. 사람마다. 악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비양심적으로. 그 인간끼리예요. 인간끼리.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 말고 나 말고 예수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되었느냐,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그 다음 로마서 3장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예? 소리가 목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있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는 병자에게 기도하니까 나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병자에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그래도 베드로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성경에 인간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막 주님 섬기고 복음 사랑하고 하니까 안전뱅이 일으키면 일어나지만 내가 안전뱅이 보고 일으키라 하면은 안 일어나.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전도해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가지고는 구원 안 받아. 예?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 왜 거기다 연결을 시켜요? 신앙은 율법 외에라니까, 율법 외에. 나 말고 예수님. 그래서 한번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어려움을 산더미 같은 어려움을 쏟아내니까 백지 한 장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동그라미 딱 백지에다 그려놓고 예수 나 하거든요. 그래도 자네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가? 예, 예수님이야 있지요. 그러면 됐네. 가보게 하고 종이 주더라는 거죠. 그래, 힘들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가 짐을 다 지고 형편을 다 받아들여 문제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으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 전에 우리한테 그걸 통해서 예수님으로 만났을 때와 내 자신으로 만났을 때 뭐가 다른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하니까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문제고 괴로움이 되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번 추석 때도 가서 10명씩 막 하니까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 10명, 10명이 누구의 이름인 줄 아나? 어?
한 명 데려오기도 쉽지 않는데.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예? 그러니까 부담만 준다. 교회 나오고. 자기가 하려고 부담스럽지.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면 10명, 100명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위하면 자식 위할 사람 없습니까? 예? 있어요. 나 말고 누구? 예수님. 이 가정도 내가 이렇게 위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유지해 왔지.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내가 안 위하면 위할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에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위할 분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탄이 속여서 우리가 자꾸 뭐 이런 일만 준다 그러고 막 예? 그게 왜 일이에요? 교회가 주는 거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 일이 아니고 은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감사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다 받으니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돼요. 이번 추석 때 우리가 고향에 가가지고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 가족이 또 반대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내가 신경 써요?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염려해요? 왜 내가 붙들고 왜 내가 근심해요? 그래 로마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주셨고 똑같은 거룩함을 주셨고 똑같은 온전함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앙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